5번째 만남이죠. 우리 나는 왜 확신 없는가?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가치 없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건 답이다. 저건 나를 살리는 사실적인 답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결론 나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는데 분명한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는 건데요. 다른 입장에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할렐루야.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내 앞에 문제, 갈등 다 끝났구나. 저는 딱 복음 받고 뭘 깨닫냐면 그래, 내 자녀가 어릴 때 예수 믿었다. 얘는 성공한 거다. 맞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인생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 건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뭐죠? 실패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냐? 성공된 인생이다. 구원을 받지 못했냐? 실패 인생이다. 근데 물론 제 자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왜? 교회 다니고 있고 집사하고 장로고 천국 갔을 때 진짜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믿는다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진짜 믿는다면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저는요 늘 뭘 생각하면 내가 왜 끝난 거에 매이냐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맞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사실은 뭐한 거다고요? 끝난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스스로 막 눌러요. 누르지 마세요. 내 탓이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부족한 나를 인정하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복 받을 만큼 여러분 받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나의 배경이 다르구나. 사람들은 자꾸 배경을 찾아요. 저도 옛날에는요 좀 줄을 설라 그랬어요. 저분 뒤에 내가 줄을 설면 될까? 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썩은 동아줄입니다. 뭐가 진짜 줄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이 보좌를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배경 보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다 끝내시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소원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요? 소원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도 잘 받는 여러분들이 가질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결론 난 자로서 5가지 확신만 딱 가지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데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입덧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상상 임신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 제가 봐도 그래요. 저분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상상 구원처럼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아느냐? 아들이 내한테 있는 게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뭐라 나오냐면 예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야 저주하고 성령이 있으면 저주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라고 진짜 고백하는가는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어디서요? 여러분 속에서 아들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요, 내 인생을 피로 값으신 주입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놓을 수도 있는 내 인생이 뭐라고요? 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요, 응답이에요. 응답은 3가지잖아요. Yes, No, Wait. 줄게. 안 돼.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3가지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달라 그런다고 다 줍니까? 안 준다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기만 응답 다 받아요. 예스를 받든 노를 받든 웨이트를 받든. 여러분 예스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 골탕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완전 구원입니다. 더 이상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알미니안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죄의 확신.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이젠 더 이상 죄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데 그래요? 아니 죄인이 회개하지 의인이 회개하는 거 봤냐? 여러분 자녀가요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이 자녀가 잘못했다 할 때까지 뭐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대화 안 하고. 뭐죠? 사과할 때까지, 잘못했다 할 때까지.
우리는요 자녀로서 이제 뭡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까지도 주님은 다 뭐 하신다? 없다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이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엔 다 멀렸다고요? 피할 길을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깨달음과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면 끝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왜 이런 확신이 없냐?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자, 이제 본론인데 네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 서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 보니까 확신 가지려고 신비적으로 빠지든지 율법으로 뭔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 해답을 꼭 찾아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가요, 네 가지를 모르는데 첫 번째가 뭘 모른다고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뭘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지정의. 이해갑니까?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어봐요. 믿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외국에는 운동들이 일어나면 책을 펴잖아요. 그럼 그 책을 보고 그 운동에 동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막 뭐 모임을 하면 가가지고 그냥 막 들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 성경이나 이 말씀에 바탕을 주지 않고 그냥 막 분위기식으로 믿는다 그러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또 그걸 뭡니까? 마음으로 또 뭡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곧 뭐란 말입니까? 생명이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성령이 곧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생긴 게 뭐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실로 다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접당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영접을 많이 당해요. 자기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영접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말고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데 혹 몇 사람은 갑자기 막 가슴이 뜨겁든지 눈물이 펑펑펑 나든지 아니면 있던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비정상. 저와 여러분처럼 정상인 사람은 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속습니다. 저는 진짜 같고 나는 뭐요? 가짜 같고. 사실은 저분은 저 문제가 많았던 분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니까 거꾸로 생명 없는 자의 상태를 보고 생명 있는 자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읽어보십시오.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타락하여서 나오죠.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즉 구원 이전의 상태,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누가 주관하죠?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가 싫어. 왜? 아버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제사 안 지내는 저 쌍놈의 자식이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안 지냈었어요 옛날에. 이해갑니까? 고려 시대 때 들어온 게 제사잖아요. 그 뒤에. 그 전에는 제사 안 지냈는데 뭘 우리 보고 쌍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사 안 지낸 나라라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제사 안 지내면 전혀 뭐 진짜 뭐 무슨 자식처럼 느끼지는,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누가요? 그 아버지가 시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봐. 저희 어머니가 한 집에 10몇 년을 파출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장로님이에요.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집 안에 철창을 채워놨어. 집 안에다가. 이게 왜? 창문이 보통 주택인데 뭐요? 창문을 철창을 쳐, 창문 밤에. 집을 못 배우는 거예요. 집을 못 배워. 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안방을 항상 문을 잠가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님이 누구라고요? 부인이라, 부인. 어느 날 집 한 채 날려. 저 서울에 있는 집.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님이 술을 마시겠어요. 그때 고신척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혼자서 저기 뭡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죠?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맞잖아요. 싸워야 돼. 싸워.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거 없는 분들 있습니까? 이쪽에 좀 없는 분들 있으면 좀 여기 좀 교재 좀 주십시오. 교재. 저 뒤에 교재 좀. 예. 교재가 없네. 예, 좀 몇 개 좀 해주십시오. 예.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좀 교재 없는 분 있습니까? 교재. 예, 교재. 예, 좀 지금 복사로 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뭡니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습니다. 맞잖아요. 마귀 인도를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운명 사주팔자. 때가 오면요 육신은 병들게 됩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 아야 나이 드시면 그러잖아요. 늘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가정의 모습이라니까. 가문에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 이제 안 잡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죠. 지옥 가면 그냥 끝납니까? 후손이 또 망합니다. 이게 지금 생명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생명 있는 자는 뭡니까? 보겠습니다. 구원 받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 내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와시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뭐 받습니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요 승리의 길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왔으니까 없으신 분들 저희 지금 달라고 하십시오. 또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 인도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육신이 병드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뭐죠?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마음이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갈수록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제 뭡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후손이 복을 누립니다. 이게요 생명 가진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반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한 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한마디로 해방이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쁜 줄 알고 이 하나님이 이 복음 편지를 만들 때 계속 반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재앙이 오느냐? 왜 여러분이 산대로 보응받느냐?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또 나오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건 딱 구원은 뭐다? 죄에서 끝난 거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됐다. 앞에가 과거 문제 해결이면 지금 먼저 현재 문제 해결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하늘 배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치유의 복권이죠. 치유의 복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이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의 법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주위에 흉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싼 흉가, 좀 사구로. 그렇죠? 왜? 우리는 가도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래요. 무당집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예, 여러분이 머리 아프면 무당 오늘 박살났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마디로 뭐죠? 이거는 과거 죄에서 해방됐고, 현재 이 사단에서 해방됐고, 미래 우리는 뭡니까?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축복, 그 특권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뭘 주시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전파가 특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부끄럽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 저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래요. 오늘부터 생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앞에서 뭐냐면 딱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나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딱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지금 네가 나한테 전도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메인 것 외에는 왕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뭡니까? 반석같이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고백에 뭐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뭐합니까? 이길 수 있는, 믿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뭐 되고 세 번째, 기도 응답에 우리는 뭐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잘 보세요. 자,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딱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저는 딱 이걸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이 사람들이 축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면 그 일을 못하니까 비행기를 띄우라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도로를 닦으라고, 어떨 때는 뭘 개발시켜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신자한테 뭘 줘요? 시대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은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아놨는데 이 삶의 방법이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래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목사님이 예드는 것 중에 철종, 순원철 시대가 그 세도 정치로 아주 유명해서 왕들이 다 바보들만 왕을 세웠잖아요. 이 철종이 이제 거지 바본 거지. 왕이 떡 됐어. 신부는 왕인데 뭐요? 생각이나 삶이 거지라. 자기 앞에 이제 밥상이 탁 올랐는데 완전 막 이게 전혀 먹어보지 못한 거야. 오늘 조금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끝날 것 같아. 확 다 먹고 이렇게 뭐요? 배탈나고. 또 뭐죠? 또 갑자기 이제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픈 거지. 그러면 여봐라 가져오라면 되는데 뭐요? 나가. 그 기질이 무슨 기질이죠? 이 남의 집에 뭐 밥 얻어먹고 훔쳐먹는 기질이 있어서 나가가지고 몰래 밥 훔쳐먹다가 누구야? 이러니까 이야호. 그 철종이 그랬대요 기록에.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뭔 얘기입니까? 삶의 방법이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달라졌는데 허식을 가지는 말이 아니라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봐라. 머리 써야 되고 배경 만들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성도는 뭐 받으면 된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최고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자기를 포기해라. 내 기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요거 하면 복 주겠지. 이거는요 승리 후에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해라? 삶의 중심에 누굴 모셔라?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삶의 우선이 뭐가 되라? 기도가 되라. 여러분 지금부터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마다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 나올 건데요. 삶의 전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목표, 방향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가 되라. 요 세 가지에 맞춰지면 여러분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사 문제. 이건 뭐게 죽은 자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달라는 게 아니라 뭐야?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제사는 비성경적, 비과학성, 후진성입니다.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가.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매일 성공하세요. 그거를 정시기도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좋게요. 2007년부터 매일 새벽기도가 생방송돼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2년만 더 하면 이분들요 10년 동안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있어서 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거를요 생방송으로 같이 못 들으면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혼자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이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제목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공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살지 마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입니다. 달라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집중 기도를 하세요. 해결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확신이 없다. 무슨 확신요? 앞으로 오십시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의 확신이 없다. 이 4가지가 분명히 알아지면 5가지 확신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 이제 확신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